유인물 보시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탯줄을 잘 끊어야 합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절대적인 통로가 탯줄입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한 해를 잘 보내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를 잘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하셔야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있는 일들은 현재와 미래를 나가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은 한 해를 보낼 때에 이미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2017년은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고함으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는 먼저 과거를 잊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라고 하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었는데 두 가지를 끊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는 잘한다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도 서고 온갖 핍박을 했던 두목 중에 상두목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딱 보니 내가 그때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일이 이렇게 주님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잘못하는 것이 이루 형용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 앞에 너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늘 뭐냐? 과거의 일만 생각하면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믿음의 새 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겠어?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미래로 못 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은 이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보복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과거의 얼매이지 지금 외국에서나 의식 있는 국내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 과거에 얼매가지고 미래로 진보하지를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나간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특히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는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이런 큰 공로가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한 분이 바울인데 지나간 과거에 자기가 실수했는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업적이라든지 공로에 거기에만 자기가 몰입 빠져가지고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자가 아니요, 미래를 볼 때에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처음 은혜 받는 성도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라고 합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도 말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뭐 하지 아니하리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기억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나갈 때는 그냥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재산의 3분의 1 가까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꼴로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놈의 자식을 보고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야 임마, 네 그러면 되겠나? 에?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 겸사겸사했습니다. 야, 네가 그래도 인간인데 양심이 있나? 그 돈이 한두 푼인 줄 아냐? 어떻게 그 돈을 다 닦아 쓰고 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응? 거지꼴로 오는 게 말이 되겠나?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뭐 어떤 짓을 했어? 막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이 많은데, 탕자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뭐를 안 물어요? 과거를 안 물어요. 그리고서는 새 옷을 내다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미래지향적.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주위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나 교우들 가운데 서운하게 해가지고 마음에 콕 맺힌 분들, 오늘 저녁에 풀기를 원합니다. 다 푸십시오. 다 푸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오늘 저녁부터 용서한다. 뭘 한다고요? 용서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진짜 좀 두드려 맞고 물에 빠질 사람이 있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 신천 강물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도록 올라오면 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예요. 명색이 수제자인데 조그마한 20살도 안 되고 열 몇 살도 안 되는 계집 아이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해요. 그것도 수제자고, 남자가 여자, 큰 여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계집 아이 앞에서 모른다 하고, 맹세하면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 모른다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 네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수제자 좋아하네.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수제자냐? 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대면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네가 진짜 토끼 새끼지, 개아들 놈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막 하기 좋은 말로 예의 10원짜리 거친 말이야. 응?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전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실수를 덜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이웃집 사람도 아니요, 형제들한테. 그러면 자기가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양식 얻으러 와가지고 국을 하는 형님들 몽졸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저 삼층 교육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뽀글탕 집어였고, 여기 여자분들은 뽀글탕이 뭔지 모를 거예요. 군대 갔다 와봐야 알아요. 그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뽀글뽀글하고 잠수하면 싹 들어가야 돼. 그리고요, 오리걸음 꽥꽥하고 가라면은 이제 요 입에다가 뭐 물고서는요, 오리같이 걸어야 돼. 그리고 입에 물은 걸 떨주면 반죽 섭니다. 진짜 요셉이가 형님들 보고 진짜 당신들 인간 맞나? 그래도 내가 동생인데 동생인 나를 인신매매 범으로 팔아버려, 이놈의 못된 형제들이라고 정말 갈고 싶지만은 나중에 두려웠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들의 잘못을 들추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로 혹시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푸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으려고 싸부의 원수를 갚겠다고 헛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뭘 하느냐? 오늘 저녁에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패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가족들에게 은명했던 말이 뭐예요? 절대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뭘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말로는 그러지만은 특히 여자분들 결혼 생활 50년 하고도 50년 전에 신혼 갔다 온 거 잘못한 거 다 끄집어냅니다. 못 말립니다. 왜 그렇게 기억이 좋은지 몰라. 또 우리 집사람 보고 가지 말아요. 대부분 텔레비 나오는 연속곡 나오는 여자들요, 하나하나 곡을 컴퓨터 같이 기억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의 잘못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만. 남성 동지 여러분, 부인의 잘못도 깨끗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는 저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빌립보 3장 12절 2번에 보세요. 앞에 것을 잡으라. 자, 빌립보 3장 12절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새해에는 분명한 표대인 목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다는 것처럼 비전과 꿈만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무슨 꿈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018년 한 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청년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새해에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대답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3박 4일 좀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때는 너저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워놓은 목표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주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 나는 미처 모르지만은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암 사기에 걸려가 가지고 주위에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은 기도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강성과 역사를 일으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성경 봉독하고 짧게 간증을 해라 했더니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년이 안 돼 가지고 혹시 또 덧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들 가운데는 암 안 걸려도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암 안 걸려도 뭐한 사람 많아요?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중에 저희 집사람도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99년도에 암이 판명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본인은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은 혼자 사는 그 유치원 원장하는 친구분이 계셨어요. 자꾸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 위내시경을 하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있으면 남편하고나 뭐 자녀를 같이 가면 되는데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 만만한 게 저희 집사람인지 우리 집사람 보고 병원에 좀 동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억지로 저희 집사람이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위내시경을 하면은 벌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혼자 하면 겁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아픈데 왜 날 그래도 네가 해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멀쩡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위내시경을 같이 해준 거예요. 인심을 쓴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이제 암이라고 걱정을 했던 친구는 그냥 위염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 집사람은 판명이 어떻게 나왔는가? 급성 위암으로 나왔습니다. 급성 진행형 위암 초기로 나왔어요. 그것을 검사했던 의사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동산병원에 있을 때 인턴했던 분이거든요.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왔는데 이거는 진행성 급성 암인데 손을 빨리 쓰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이 암일 경우에 초기에는 거의 99% 발견을 못합니다. 거의 99% 발견을 못하는데 진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뭐 자기가 그런 정세를 모르니까 그렇게 어떻게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에 막 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막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서는 막 옆에 막 옆구리에 수류탄 같은 걸 얼마나 찾는지 뭘 거의 희망 없다고 하는데 5명이 그날 수술을 삼성의료원에서 했는데 세월 지나니까 4분은 연락이 없고 유일하게 생존해서 씩씩하게 다니는 분은 전정희 부인입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가 똑같다고 저 역시도요 결혼하고서는 늘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친구들 모이면은 놀러를 가면은 제대로 앉아서 놀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한쪽 뒤에 가가지고 잤습니다. 그래서 저래 친구들은 아유 형식이는 막 저렇게 자는 거 놔둬라 놔둬. 그래서 윷놀이 해가지고 막 유시야 그래도 저는 혼자 잤습니다. 뭐 유시고 뭐 나발이고 뭐 피곤한데 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가 왔느냐면 치명적인 간디스토마가 있는데 그걸 모른 겁니다. 근데 하루는 있으니까 고향 친구 되는 목사가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가는데 왜 자꾸 병원을 가라 했더니 자기가 이상하게 아프고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디스토마가 있어가지고 간에 벌레가 있어서 간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했더니 생선회를 그냥 먹어가지고 간디스토마 왔다는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골에서 그 고기 잡아가지고 그대로 막 뱉어가지고 고추장에 찍어서 막 먹었는데 그때는 그게 맛있는 줄 알고 막 먹었는데 그게 간디스토마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디스토마 약을 먹으면서 탁 누굴 생각이 나느냐?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흥식이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 인간도 틀림없이 걸릴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일부러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간디스토마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친구는 간디스토마 영양이 10인데 저는 100으로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생명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보니까 벌레 지내간 자국이 거의 미미한데 저는 간디스토마 벌레 지내간 자국이요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나다가 내가 그냥 조기 사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 약을 먹고서는 회복이 되었는데 저 역시 그때도요 우리 친구를 하나님이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내 판단, 내 능력으로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주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나의 지성과 지식을 근거로 내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몸에 벌레가 들어있어서 죽을 때가 되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암이 들어있지만도 있는 줄도 모르고 멀쩡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붙잡힘 안에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시고 북녘 땅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일이고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나아갈지라도 때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가장 큰 잘못과 오류를 범하는 길을 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저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처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주여 막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막아 주옵시고 강권적으로 막아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나태할 때에는 주님 도우셔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주여 배후에서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